2월 12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를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오늘 이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6월절 준비를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신 예수님의 드디어 위대한 여정의 시작들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고요. 바로왕이 완복해졌지만 결국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어지게 되어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 장자가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바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적인 죽음은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앙은요. 나의 초점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6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6월절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합니까? 준비하고 또한 그에게 어떻게 준비할 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불평했던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준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믿음이 진일보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동이를 만난 사람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내 주인이 어디서 6월절 어디서 오길 객실이 어디냐 물으라 했더니 주인이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불신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고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대지 않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얘기할지 가론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궁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예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켜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제자들처럼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제자로 부르셨지만 처음에 불신했지만 주님에 대해서 뭐합니까? 점점 믿게 되어져요. 그 믿음이 결국 뭐합니까? 온전한 의지로 이루어지게 되고 온전한 의지는 결국 완벽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저도 오늘 설교하는 저도 착각하지 마라. 내 믿음이 완벽하다, 100% 순도다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환경 속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환경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저버리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요,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오는 성도도 있다면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올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게 해주셔서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을 배신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신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담교회와 윤실 목사와 저의 가정도 예담장로도 도관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